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오시면 요청하는 게 너무 많아서 목사로서도 좀 부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을 나누는 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로로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아시고 너그럽게 긍정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은밀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치지 않는 그 도덕적인 갈등, 그리고 영적인 그 길티 필링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 음악실에 굴러댕기는 그 임자 없는 그 낡은 찬송가 포켓용 하나를 몰래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 양심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표지도 떨어져 나가고 몇십 장도 떨어져 나가버린 아주 낡은 그런 찬송가였는데, 저는 그것을 집에서 부르고 또 고등부 예배시 할 때도 가져가서 부르고 참 애용을 했어요.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고 참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학생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상당히 부담으로 왔었고, 그날 이후에 제가 주인 없는 찬송가 하나 몰래 가져온 것이 참 여러 번 기도하게 만들고, 수양에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걸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문에 난 기사인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옛날 한국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너무 헐벗고 참 가난한 시절이라 교회의 커튼을 훔쳐다가 제 아이들 옷을 입혔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편지를 쓰기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체크를 수백 불을 넣어서 사죄의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내기 싫어하는 여러분만 감춰져 있는 비밀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크고 작은 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고 또 드러내고 싶지 않는 잘못과 죄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한국적인 상황에서 살아왔던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남의 집에 닭을 훔쳐먹는 것을 추억으로, 미풍으로 회자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남의 집 가서 돼지 한 마리 잡아먹고는 그들이 어디가 있는가,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재산이나 인격이나 명예를, 때로는 참 양심을 어기고 법을 어겨서 잘못한 일을 미풍양속으로 봐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너무 이런 비정상적인 것이 너무 지극히 정상적화되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풍토에 있었던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다는 아닌데 남자들을 3년 동안 갔다가 세뇌교육 시켰던 군대가 주범이 아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이 군대 철학이 제대를 하고 나와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인이 보지 않으면 전부 내 거고, 그런 참 잘못된 형태들이 자리 잡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삐뚤어진 도덕관, 가치관, 윤리관을 물려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 속에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남자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남자가 술도 못 마셔.
그래서 마치 술을 못 마시면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회 풍조를 만들어 가지고 당연히 그저 중고등학교에 도 술 마시는 아이들이 영웅시대고 뭐 여기라고 별다른 건 아니죠. 마찬가지겠죠. 참 이런 엉터리 같은 문화와 풍토 속에서 이 성장하고 자라왔던 우리 한국 민족들이나 물론 여기 미국의 청소년들도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법이 당연시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체링이 보편화되어 있고 컨닝이 아주 그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느냐?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고시를 치르는데도 컨닝이 있단 말이죠. 제가 공부한 학교는 아닙니다. 지금도 무감독 시험입니다. 유일하게 사관학교하고 저희 합동신학교만 무감독 시험입니다. 지금도. 참 자랑할 것이 없어 그거 하나 자랑하는데요. 저희 공부할 때 컨닝 하다가 누가 발각하는 거 없어요. 감독이 없으니까 발각을 안 하죠. 그런데 본인이 양심 선언하고 1년을 휴학을 했어요. 회개하고 근신하고 1년 후에 와서 다시 복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숙제 해오라고 그러면 전과지도서 100개 가지고 갑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다 치팅이에요. 그러니까 학사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쓸 때도 표절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자꾸 드러내고 들춰내는데 그 사람은 안 그랬나? 문제는 누구 하나 그냥 아주 못되게 하려고 털어내니까 먼지가 나는데, 너무 비하된 이야기 같아서 용서하십시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참 본인도 불편한 타부시된 그런 것들을 덮어놓고 지나는 것이 과연 편안한가?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도서관에서 책을 3권인가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도선생이 집에 와가지고 훔쳐가는데 제 책가방까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책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냥 만연된 그 못된 풍습 때문에 떼먹자. 그래서 학교 가면 도서관에 보이면 의도적으로 돌아서고 외면을 하게 되는 거,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한 학기 지나가서 이거 다 이제 끝났나 보다,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 등록금 내러 갔는데 소무부에서 딱 체크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물어냈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 학기 동안 정리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도서관에 가지 못했고, 도서관에 가지 못해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텐데, 얻지 못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타의에 의해서든 본인의 약함 때문이든 많은 잘못들과 죄를 범하면서 사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죄 짓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그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고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게 문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생애를 좀 추적해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했던 사람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영웅이 된 것은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형들도 포기하고 그 기라성 같은 군대 장관들도 포기한 골리앗을 때려 눕혀가지고 영웅이 된 믿음의 목동 아니었습니까?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군들을 물리치고 혁혁한 공을 이스라엘에 세웠던 아주 민족적인 영웅이었던 젊은이가
30세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7년 동안 사울의 피신을 쫓겨가면서 참고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7년 후에 37살 때는 통일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으로 등극을 합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다가 안치하고 모셔다가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김이 없었던 그 다윗이 부녀자를 불륜 가운데 임신하게 만들고 그걸 알리바리로 합리화시키고 덮어버리려고 자기 나름대로 모략을 써가지고 지금 싸움터에 나가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다가 왕의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집에 가서 잠자게 만들었는데 그 우직하고 충직한 우리아는 우리 장군이 지금 싸움터에 있는데 동료 군사들이 싸움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발을 닦고 집에 가서 잘 수 있습니까? 왕의 수비대 왕궁의 수비대 병사들 막사에 가서 이틀 밤을 지새우고 야 이것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한번 여러분 그 다윗의 그때의 그 심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놈의 자식이 못 이긴 척하고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자면 앞으로 임신을 해도 다 커버가 될 텐데 안 갔단 말이죠. 겉으로는 불러다가 너처럼 충성스러운 부하가 어디 있겠느냐. 자, 네가 원하는 대로 부대로 복귀해라. 복귀하면서 그에게 들려준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갖다가 전달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아가 그 편지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싸움의 제천선에 최전방에 내놨다가 그리고는 갑자기 예고 없이 후퇴를 해버려라. 그러면 아무를 듣지 못하는 이 우리아는 적군에게 자연스럽게 전사로 처리될 거다.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이 돼. 요압은 명령을 받는 장군이라 왕의 편지를 받고는 왕이 시켜준 아이디어대로 최전방으로 끌고 나갔다가 전투를 발발해 놓고는 우리아만 남겨놓고는 빠져나와. 결국은 우리아는 싸늘한 시체가 돼. 그 전사의 소식을 들은 그의 부인 밧세바는 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의 180도 달라진 그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급변할 수 있겠는가? 전에는 정당방위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 있어도 못 죽였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안 죽이는 건 고사하고라도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도 양심의 가책이 돼서 하늘을 향해서 통곡을 하고 건너편에 있는 사울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고 그렇게 양심적이고 말씀 앞에 살려고 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는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의 남편 부하를 살인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다 산다고 다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할 존재죠. 정말 끔찍스러운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믿음에서 타락해 가는 단계가 10스텝 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3군데만 찾아보려고. 첫째는 이 안일함과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질 때 그는 참 엄청난 죄악 속에 스타트를 했어요.
우리는 12장을 읽었습니다만 1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나가서 다른 부족하고 싸우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라도 약육강식 시대니까 가서 빼앗아 와야 됩니다. 겨울 내내 추우니까 나갈 수 없죠. 그런데 봄이 됐어요. 이제는 부족들마다 싸워야 됩니다. 옛날에 싸움은 언제나 힘이 센 리더가 앞장을 섭니다. 장군이 서고 왕이 서게 돼 있어요. 다윗이 마땅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거느리고 싸워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안일해졌거든요. 조금 넉넉해졌거든요. 군대 장관 요압을 지휘자로 내보내고 부하들을 보내서 전쟁을 벌려놓고 자기는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랬어요. 남아가지고 한다는 일이 뭐였습니까? 더운 지방에 시에스타를 즐겼어요. 낮잠 자는데 낮잠이 잠깐이 아니라 저녁 때까지 자다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등성이로 되어 있어 도시 구조가 가장 꼭대기에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궁정이 있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내려다보면 온 예루살렘 시가지 집안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한 집을 보니 그 안뜰에서 한 여인이 아마 낮잠을 자고 목욕을 했는지 모르고 그 광경을 아름다워 보인지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무너지게 되는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 위치에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싸움에 나가야 될 그 자리에 왕이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이 거닐다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의 뱀이 동산을 거닐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와를 만나는 거예요. 이건 할 일 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찾으러 다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여유가 생길 때,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할 때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모들도 어른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아이들도 심심해 할 때 조심시켜야 됩니다. 요즘은 심심하면 뭘 합니까? 아이들? 엄마 아이폰 주세요. 이제 젖 먹고 뗀 아이들도 아이폰 가지고 게임합니다. 70%가 아이폰 중독에 빠졌다. 공부를 해도 게임 생각밖에 안 해요. 끝나면 빨리 와서 게임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하고도 단절이 돼. 어른들하고도 관계도 없고 먹을 거 먹지 않아도 밤새도록 게임하라고 그러면 싫어할 아이들이 없다. 그거 빼앗아 가지고 온 집안이 수라장이 되고 어른도 셀폰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데 민감한 아이들이 여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침체를 당하고 언제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가? 안일할 때입니다. 할 일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은 그냥 뺑뺑이를 돌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사탄에게 빼앗기는 시간들이다. 한편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달달 볶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서는 길이고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심해가지고 한 잔 걸치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술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심해서 거닐다가 한 번 운동 삼아 춤추러 갔다가 바람난 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거니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될 거예요.
쫓길 때가 오히려 낫습니다. 쫓길 때는 곁눈질할 겨를이 없어서 7년 동안 다윗이 시편에 많은 기도를 남겼습니다만 대부분의 기도는 편안할 때 쓰는 거 아닙니다. 다 쫓길 때. 절망과 억압 밑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도와달라고 손을 뻗쳐 기도했던 그 시편들이 다윗의 시편으로 남아있는 것들이죠. 초창기 여유가 없을 때 우리 이민의 삶이 어땠습니까? 불편하고 부족해서 여러 가지 궁핍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싸울 겨를도 없었고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오로지 외길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아가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안일한 삶, 그리고 향방 없는, 목표가 없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두 번째 스텝을 보면은 11장 3절에 보면은 관리하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두 단계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띄어서 한번 봤으면 그걸로 끝날 일이지 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봅니까? 벌써 이제 흩어졌던 관심을 한 군데로 초점을 못 두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우리 눈을 만들어 놨는데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왜 부부들이 싸웁니까? 왜 아내들이 바가지를 긁습니까? 남편에게. 예쁜 여자를 한 번 보는 것 가지고 아내들 시비하지 않습니다.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아마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일어나서 덤빌 거예요. 남편들 변명이 뭐냐면 보라고 눈 만들어 놨다. 저희도 젊어서 몇 번 싸운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보는 거는 잘못 없어요. 그러나 초점을 못 두기 시작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야 너희들 예쁜 여학생 볼 때 남학생들 볼 때 두 번 보기 없이 해. 한 번만 봐. 벌써 두 번 보면은 다른 마음 품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득문득 생각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저 느닷없이 떠오르는 그 누추한 부끄러운 생각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남겨서 우리에게 도움을 줬어요.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그 공중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누구든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은 바로 이 2단계에서 실패합니다. 어쩌다가 눈에 들어온 그 아름다운 여인의 나신을 보고 그저 그걸로 지나가야지. 자기 왕궁에는 부인이 없습니까? 첩이 없습니까? 궁녀가 없습니까? 그런데 끓어오르는 욕망을 한 군데에 초점을 못 두어서 자기의 욕망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욕망이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욕망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하게 만드셨어요. 식욕이 없다면, 잠자야 되는 수면욕이 없다면, 자식을 번성시켜야 되는 번식의 성욕이 없다면 인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브레이크 없이 쓰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 무절제하게 자기의 편한 대로 인간의 육신의 욕심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실패와 성공이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알아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을 보면은 4절에 보면 권력을 남용했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침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일방적인 행포를 벌인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다행이다. 나는 왕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못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나름대로 쓸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크든 작든 여러분 오너시죠? 여러분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들에 대해서 행포를 부릴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그들에게도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인데 여러분 참 주시해요. 특별히 우리 맨날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불편한 보도들이 없도록 해야 돼요. 아틀란타에서는 한국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시청에 몰려가서 우리 동네 그 업소를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너무 퇴폐업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리안 아이들, 너희 나라 백성들은 다 그러냐? 놀려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돈벌이 안 나가는 데가 없는데 미국만 해도 몇만이 들어와 있다고, 일본의 동경에만 해도 2만이 있다는 보도를 얼마 전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됐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의 불륜들이 그야말로 다 덮어버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이 권력을 남용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특권을 주었는데, 아니란 삶을 은혜로 주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마음대로 방임에 방종에 불륜에다가 써버리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은혜로 킵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면에서만 본다면 자유가 없는 나라 백성들이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비교입니다만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이 절제 없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과 많은 환경들을 오용하고 타락의 무기로 쓰고 있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처음에는 모범생들이었는데 왜 나중에는 그렇게 형편없이 됐을까? 다윗의 경우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에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신이 강력했는지 예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악신이 그를 지배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자기 사위입니다. 사위. 그런데도 어른값을 못하고 왕의 채통을 못 지키고 그 새파란 자기 자식과 같은 사위를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는 결국은 악신의 노래기감이 되버려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됐습니까?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자기에게 모자람이 없는 그 출중한 실력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인본주의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정의감을 발휘하는 바람에 한 대 때린 것이 그냥 살인펀치가 돼요. 삼손의 경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힘을 너무 과시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힘인 줄 모르고 자기 힘을 과시하다가 그야말로 비참한 종말을 맞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좀 묘한 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찍을 들고
즉석에서 심판을 하면 아마 죄질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적어도 10달 밧세바가 아기를 낳기 전때까지는 그는 평온하게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뭐 희생장병 하나 국군 묘지에 안장하면 끝나는 것이고, 갈데없는 미망인 그저 불러다가 자기 소실 삼으면 오히려 칭찬받을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자타가 다 평온했고 본인도 이게 완전히 성공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는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 자라나고 있는 그 생명이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죽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은 가져가겠다고 그랬어요. 죄가 은폐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디에서 튀어나올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세상 떠난 한경직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이 어른들은 1920년대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신 분이었어요. 그때는 누가 와서 유학을 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분들이죠. 행운아들이죠. 한 목사님만 온 게 아니라 친구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왔었답니다. 외모는 한 목사님보다 훨씬 출중하고요. 어려운 공부 유학을 다 마치고 학위를 받고 비행기가 없는 시절이라 배를 타고 한국 부산항에 입항을 했어요. 가판을 내려가는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다리를 다쳤습니다. 한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그 친구 목사 이야기. 다친 다리를 치료하는 과정에 검사하고 검사하다가 지독한 성병보균자로 드러났어요. 그는 그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한국에서 이름 석자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넘어지지만 않았으면 아마 그는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타락, 바람 한번 피우고 한국에서 목회를 했을는지 모르지. 저는 젊어서 그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무서움을,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느닷없는 어떤 경우에 튀어나온단 말이지. 하나님은 결코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다윗도 한 1년은 무풍지대처럼 지나가는 줄 알았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어서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해보라고. 글쎄, 아주 양이 많고 재산이 많은 어느 부잣집에 손님 한 사람이 왔답니다. 그런데 이 인색한 부자 주인은 자기 양새끼 한 마리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동네 가장 가난한 집에 그야말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래서 같은 식탁에서 먹고 잠자리에 같이 자는 그 자식과 같은 양을 한 마리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러고, 그 얘기를 듣던 정의의 사도 같은 이 다윗이 불끈 일어나가지고 잊혀 주길로 당장이 끌어내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궁에 부인이 없습니까? 처첩이 없습니까? 무의들이 없습니까? 노래하는 가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놔두고 무고한 누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빼앗아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 때 다윗이 다윗으로 유명해지고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죄가 들통이 나면 변명합니다. 변명해요. 책임 전가합니다. 자기는 결박한데 환경이 나빴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다윗은 일체 변명이 없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예, 제가 죄인입니다. 옳습니다. 내가 쳐 죽일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그는 통곡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두문불출하고 눈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로 매트리스를 띄울 만큼 회개하고 통곡하며 자기를 자책했다. 그때 고백했던 그 기도의 참회문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눈처럼 희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 우슬초라는 게 앞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서 죄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를 청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놓을 수 없는 크고 작은 나만이 알고 있는, 나도 잃어버린 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오늘 12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얼마나 신속한 용서가 그 자리에서 임하는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고백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따라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갑니다.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저 음부에 내 자리를 펴고 누울지라도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런데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할 때 즉석에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얼마나 신속한 용서실까요? 여러분, 너무 설교 주제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러분을 몰아붙이는 것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비춰봐야 될, 두리뭉실해서 덮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지나가봐야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은 나만 손해. 영적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언제나 길티필링에서 결박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신실하게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의혹이 있어요. 회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사람,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은 자기의 죄악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울 만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을 없애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업신여기고 어찌 악을 행하였느냐.
그가 일어나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 그는 욕망을 따라서 산 사람이 아니라 밧세바를 힘들게 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게 먼저 그에게 찾아온 죄였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들이 하나님과 각각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봐서라도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수근거려서 인격살인하고 그리고는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직접적으로는 피해는 그 집에 임하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회복의 길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상화를 시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영이 그리고 정한 마음이 관계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가서 배상해야 돼요. 물질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면 재산의 보상을 해야 돼요. 인격의 피해를 입혔으면 인격의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세 번째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잘못을 했으면 배우자가 모르는 일이라면 함부로 용서를 구하지 않아. 잘못 발설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내요.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건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다 털어놓고 싶은데 상대 배우자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인가 믿음인가, 그렇지 않을 때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배우자에게 털어놓은 것처럼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때로는 배우자 앞에서 그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보여주라 이거예요. 열매를 보여줘요. 과거에 한번 본의 아니게 실수해서 정말 실망을 끼쳤다면 평생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보여주면 될 일이에요. 여러분, 배우자의 과오를 알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한 번 용서를 구했으면 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도 잊어버리는데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그걸 틀어잡고 비상의 무기로 쓸 겁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야말로 주름 잡힌 것이 없을 정도로 반듯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끔찍한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일이고 나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서 성결한 열매, 거룩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